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4일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어른 예배 때 점심 마치고 식사도 하고요. 우리 어린 예배 때 뭐 선물도 주고 오늘은 좀 그런 풍요로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세 곳을 보면서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제 감사가 우리 마음속 감사라는 건 감정 단어잖아요. 마음의 단어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울려야 감사가 되는 것 같은데 머리로 감사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묵상을 하고 감사절날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 우리가 누구에게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청호를 했던 예수님께서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하러 돌아왔죠.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다 9분 다 어디 갔어? 그러죠. 그러면서 그 감사를 하러 온 한 명에게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나머지 9명은 육체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 받는 태도가 굉장히 감사한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은 뭐 샤이해서 그렇다는 말도 표현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오래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깊이 갖지를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 해서 다른 선교사님한테도 물어봤더니 다른 선교사님들도 비슷하게 느끼더라고요. 아무래도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필리핀은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요. 성당 같은 데도 구제도 하고 또 천주교 문화다 보니까 그런지 이게 도네이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명절이 되면 쌀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는 부자니까 당연히 뭐 우리에게 좀 주는 것, 나눠주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또 기독교적으로 성서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구제해라 그랬기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장학금 받는 아이들도 감사를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저 한 손으로 툭 받고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태도들을 많이 보여서 교육하느라고 한참 시간을 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우리가 이 필리핀 사람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기만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베풀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치료받은 기쁨에 얼른 가족에게 보여야지 제사장에 보여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선생 예수여 그럽니다.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있겠지만 감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육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하죠.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예수님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신뢰도 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와서 요청을 했겠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 생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나서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이면에는 뭔가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이지 않느냐라는 무의식 속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서양 영화를 보면 신부님들이 옛날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신부님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막 치료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어디에도 그 부모가 신부님에게 또는 그 교회가 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못 봤는지 기억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서양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러한 종류의 자기 책임, 의무 이런 게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데 반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감사가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9명의 치료받은 나병 환자들도 뭔가 의무적인 측면에서 무식 속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구나. 뭐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그거는 그 직무니까 뭐 꼭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잊어먹었겠죠. 또 그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았다는 것만큼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를 고쳐주고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내가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집에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던 이 나병 환자만이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인도하신 걸 어느 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 믿음을 쫓아서 역사하시는 것 당연하다.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맺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무지하게 많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굉장히 감성적인 분 같아요. 저는 이 감성적이지 못해가지고 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감성적으로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감정 표현이 없느냐? 뭐 말을 할 줄 모르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맛있으면 맛있다. 좀 표현을 해달라. 예,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맛있다니까 항상 항상 고맙게 느끼지 뭐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참 민감하게 민첩하게 우리의 감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있고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모두 너에게 있는 모든 게 내 거야. 네 생명마저도 내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중에 10분의 9를 너한테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은 나한테 당연히 바쳐야 돼. 여러분 일단 11조 하고 계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11조뿐만이 아니라 전부를 달라 그러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생명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물질 중에 10분의 9는 네가 사용하고 10분의 1은 내게 의무적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11조를 넘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11조라는 그 10분의 1을 딱 정해서 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생의 전부를, 물질의 전부를 할 수 있으면 10의 2조, 3조, 4조를 그 말이죠. 자, 오늘 볼 성경 말씀에 보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랩돈을 보고 뭐라고 말했나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그러죠. 돈이 많아서 그보다 뭐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과부가 낸 두 랩돈은 그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더 귀하다, 그 감사가 더 크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많이 있으신 분은 많이 해야 예수님 하나님 인정하시겠죠. 우리가 그냥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10억이 있는 분은 10억을 다 바쳐야 하나님이 이 과부 두 랩돈에 이 두 랩돈과 쌤쌤 이렇게 쳐주지 않겠어요? 전부 생활비 전부니까. 그렇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헌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생활의 형편에서 비교해서 조금만 드릴까 하고 연구를 합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돈의 액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온 마음을 다 드렸다면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를 거고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온 마음과 모든 정성과 모든 걸 담아서 하나님께서 헌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헌금에 인색함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 우리는 그냥 가서 예배를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헌금할 때가 되면은 뭐 이렇게 헌금을 자주 하라 그래 뭐 그러죠. 물론 구약에서 헌금을 했던 빈도와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하는 빈도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의 양도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교회에 가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모든 국민이 남자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나갈 때 뭘 가져갑니까?
10분의 1, 11조를 그때 갖다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지만 10분의 1을 그때 내는 거예요. 지금은 다달이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월급 받으니까.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거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감사의 예물을 매주 더 드리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눈치 보면서 내 직분 때 따라서 그렇게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진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 안에서 물질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을 그렇게 사랑하시냐 막 그러는데 하나님 돈 사랑하신다잖아요.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 돈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도 헌금하는 거 보면서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우리는 3차원에 살아간 사람이고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돈이 없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고백, 우리 생명을 다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네 보물을, 네 물질을 어디다 쌓아놓은 거를 보면 네 신앙을 알 수 있어, 네 믿음을 내가 가늠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말씀이죠. 에이 하나님 안 그러실 거야, 에이 그러실 리 없어, 그냥 하신 말씀이고 정말로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 우리는 자꾸 부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다가, 이 3차원의 세계에다가 제한적인 세계에다 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부는 작지만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다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죠?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하신 명령이라고 그러죠. 전도하라, 그죠? 자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찌 보면 이것들이 다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우리에게 명령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감사하라.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어떨 때 우리가 감사를 느끼나요? 내게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채워줬을 때 고마움을 느끼죠. 그죠?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해줄 때 주면 고마움을 느낍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위로를 해주면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려울 때 용기를 주면 고마움을 느끼죠. 또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할 때 야 그거 안 돼, 일단에 치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응원해주고 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응원해주고 그 열심히 해,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렇게 격려해줄 때에 감사를 느낍니다. 이게 통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간절히 원할 때 그걸 채워줄 때, 그때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1억이 있는 사람에게 10,000원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이거 10,000원 너 써. 1억 있는 사람이 그 10,000원을 받을까요? 아이 괜찮아, 이게 무슨 나를 뭐 거지로 알아? 너나 써. 감사함을 느끼나요? 하나도 못 느끼죠. 그러나 이렇게 거리에서 노숙인한테 10,000원을 주면 어떨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 일용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한 끼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보다 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아이고 나한테 왜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지?
어리둥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감사를 드릴게요. 하나님 요만큼 우리가 내 돈을 벌게 하면 내가 감사한 거면 얼마를 드리죠. 성경은 얼마를 드리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게 아니야. 네가 어려울 때 부족할 때 그때 감사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감사를 느낄 수 있으니까. 풍족할 때는 내 1억이 있을 때는 감사함을 안 느껴요. 1억이 있을 때 100만 원 주어봤자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도 그 감사하네요. 이 정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 1억이 있는데 100만 원 그거 정도야 없어도 되는 거, 안 받아도 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있을 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보면 언젠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평안이 찾아오고 물질이 채워지고 위로함이 되고 힘이 생기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것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제가 장부를 처음으로 땅 사고 나서 거의 처음은 아주 중간에 조금씩 보긴 했지만 도대체 이 땅값이 얼마나 해결됐나 갚아졌나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수치로 보니까 1억 4,090 거의 1억 5천을 빌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갔어요. 이자까지 다 포함하니까 땅값만 해도 1억 한 2천만 원 넘게 줬고 거기서 이전비니 뭐니 다 하고 그럼 1억 3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이 이자로 다 나갔는데 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 했는데 1억 5천이 넘어서 7, 8천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6년 동안에 저는 정말 안 갚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줄 알았어요. 거의 그랬는데 1억이 갚아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반대로 다른 부분에서 운영자금에서 또 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건축하면서 또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빚이 늘어나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땅값의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1억이 좀 넘게 갚아졌다는 것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제가 1억을 평생 제가 은퇴할 때까지 1억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참 무섭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한테 무슨 돈이 있어도 그렇게 갚아지지? 저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고난이, 위험이, 어려움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빚을 1억이 넘고 2억이 넘는 그런 빚을 지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이 가운데서도 저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갚아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자녀한테 이 빚이 넘겨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해가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 빚도 나머지 이제 제가 보면 대부분 빌렸던 돈들이 다 학교 운영을 위해서 적자를 메꾸는 거예요. 매년 2천만 원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특별하게 후원금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매년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적자는 나는데 특별하게 이거 운영비에 쓰세요. 그런 돈이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는 안 와요. 제일 큰 단위가 100만 원 정식은 가끔 오긴 했어요. 그렇게 먹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운영비로 인한 빚은 조금 늘어났고 저기는 땅값은 많이 갚아지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기쁠 때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기쁠 때 여러분, 기쁠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죠? 물질이 많을 때 내가 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셔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건수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께 그냥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되고 나니까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한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예관성 있게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관성 있게 감사하라. 예. 고난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풍요로운 성공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성공하게 해주셔서 날 풍요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범사에 항상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우리가 부족할 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므로 부족할 때나 풍요로울 때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표현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장 기뻐하는 감사 정말 풍성하게 드릴 줄 아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